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요한 하브루타 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이들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녹화를 이렇게 하면서도 좀 많이 느끼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다윗의 7가지 포인트, 전문성 집중,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냐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7명의 아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과 버린 것은 같은 의미인가? 왜 엘리압에게만 버렸다고 하는가? 제가 그래서 요 말씀을요 직접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를요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단어들을 쭉 보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했을 때 마아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거절하다, 경멸하다, 내쫓다, 단호히 거절하다, 그리고 달리다, 사라지다, 중후하다, 흐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뭘 갖고 있습니까?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했었을 때 이미 그를 거절했다. 거절한다는 건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 거절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을 때 왜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압이 이제 엘리압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그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이유가 사실은요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받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엘리압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그 대상자의 어떤 중심, 믿음, 그 가슴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마음 먹고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이 중심에 품고 있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하고 틀리시다니까요. 우리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그 중심을 보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이게 교재에 딱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다윗이 평상시에 뭐 했냐? 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면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나와 있죠. 전양, 자기 양을 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래서 마음의 그 성실함, 그 손의 공경함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딱 맡겨주신 그 부분들 제대로 내가 감당해 나가겠다. 제대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최고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 목사님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거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지 않았냐. 옛날에 우리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칼빈이 이제 얘기한 건데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받은 그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거 얘기한 거예요. 오직 내게 주신 축복의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던 개신교인들이 비교적 잘 살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요 나중에요 이런 어떤 사상들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개신교도들이 굉장히요 나라마다 부강했고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입힌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 봤었을 때 형님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항상요 자기의 양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양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양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요 돌팔매질 열심히 했다 봅니다. 물맷돌로 돌팔매질 열심히 연습했다 봅니다.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 표적 한 방에 급소 맞출 수 있을 만큼 돌팔매질을 연습한 겁니다. 어떻게 연습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 하면서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근력, 힘도 기른 거죠. 운동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갖고 그 입을 찢고 그리고 찾아올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사실은요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을요 굉장히 경외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요 찬양하고요 영광 돌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요 예배자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다윗이 최고로 응답받았던 이유가 물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뭐 기능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 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곡을 만들고 찬양 시를 가지고 찬양한 겁니다. 늘 이거를요 양을 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요거를 아침에 저녁에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늘 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요렇게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했었을 때 이 엘리압은요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요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보자마자 사무엘이 그렇게 만큼. 근데 다윗도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압은요 버렸다기보다는 사실은요 이 엘리압이 어땠다고요? 아까 마하스 이렇게 했죠? 거절했다. 이 엘리압의 중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세요. 민수기서 14장 2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요. 여러분 내가 내 귀에 들린 듯 다 행하겠다. 하나님 다 듣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고백이 전부 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기도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더라도 신앙 고백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못하더라도 엄마 나 최선을 다할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친구랑 지가 막 별말 다 하고 지가 잘할 것 같이 다 얘기하면서 맨날 말할 땐 불만불평하는 아이랑 누가 더 여러분이 보실 때 사랑스럽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중심이요 하나님께 맞는 사람. 그래서
왜 다윗이 응답받았냐? 다윗은요 구약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성경을요 완전히 암송해 버렸다니까요. 성경 아버지를 통해서 또 지역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요 어릴 때 성경이 외워질 만큼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시와 찬양을 만들 만큼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신명기사나 이렇게 많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출애굽기나 이런 거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구원의 어떤 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찬양들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찬양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였다.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 그런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처럼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도 하고 선입견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데 오래 가까이 지내다 보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보시는 중심과 사람이 보는 중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요. 지금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중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앙망하는 중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닌지 안다는 거거든요. 제가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의미들을 여기 안에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것들을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정해 놓은 사람 중에 작정한 사람이 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예정돼 있으나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작정은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찬 뭐에 따라서요? 경륜에 의해서. 이 성경에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 있는데 지금은 경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뭐가 더 나와 있습니까? 섭리.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륜은 뭡니까?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이제 일을 딱 이루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딱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뭐예요? 퍼포스라고 해야 됩니까? 영어로 하면은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절대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딱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딱 정확하게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은요 요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 제가 중심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은 다윗의 중심이 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울 왕을 볼 때 다윗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만 하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내가 해코지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 죽입시다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실제로 믿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걸 예정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작정된 시간표 올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이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 과정을 이루시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울왕 나 죽이지 않겠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러면 폐위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사울왕이 왕 그만두게 하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다. 하나님 작정된 시간표 속에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었던 사람, 그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뭡니까?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요게요 굉장히요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중심.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 하나님 기준으로만 딱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굉장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 거죠. 다윗의 중심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으니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정말로 뭐예요? 언약, 복음, 말씀, 오직 하나님, 이런 어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중심을 두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보세요. 사람이 보는 중심과 하나님 보시는 중심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요 자꾸요 기준이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 아닌 거 훨씬 많아요. 사람은 자꾸요,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과 다른 이유는 사람의 기준 이꼴 육신의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육신의 것만 기준합니까? 영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람이 많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많이 가죠. 그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보신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 기준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들이고, 이건 어떻게 봅니까? 영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영의 것이 가장 중심 가치가 된다 그러면, 이 사실은 사람이 보는 거는요 육신의 것,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요 사실은 응답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다윗의 응답을 많이 받았냐,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많이 받냐, 사실은 뭐 여기 교재 안에도 제가 다 넣어놨지만 진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좀 많은 질문을 해보세요.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야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 딱 와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질문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평안함이 오고 답이 생기면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의 기준을 딱 들어 육신의 기준 돌아가서 딱 뭐 뭔 일이 생기면 그걸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이런 것만 잘 체크해봐도요 내가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 하나님과 중심 맞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전문성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성은 영적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축복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 구원 6월절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 나라 수장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절기 이스라엘 민족은 세절기를요 육신적으로만 육신의 것으로만 지켰다니까요. 아 우리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못 본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우리 건져내셨어. 애굽에서 우리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야. 정말 그런 구원으로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인도로 오순절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배경, 천국 배경,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배경을 못 누린 거죠. 육신의 것으로만 딱 한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했고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딱 생겨도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이 문제 시간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지만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요 세 가지를 믿어버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믿어버리면 그게 끝나요. 그거 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배라 그런 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딱 두고 봤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말씀 기준을 따라가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따라가냐 놓고 생각해 보셨을 때 굉장히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냐.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고요.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제가 많이 넣었지만 특히 저는 다윗이 진짜 응답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배자로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요걸 한 겁니다. 기준이 영의 것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에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직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이거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팔매질 연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유일한 축복이 되도록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딱 하시고 재창조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아 그래 우리가 응답받는 거하고 그들이 응답받는 거하고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런 부분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하고 방향을 좀 이렇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나의 중심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김현진 전사님 올려놓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말씀 예배에서 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멈춰지는 부분 이거는 딴 부분이네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질문을 읽었네요. 제가 이게 지금 12시 9분인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5일 12시 9분 오늘 저녁도 못 먹고 계속 강의하고 지금 오자마자 이제 녹화를 해서 이름 올려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진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못 간다고 제가 못 가서 여러분 너무 좀 아쉬운데 여러분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7가지 이 부분 많이 여러분 좀 질문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진짜 이 복음 누리고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성공할 것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중을 하고 있냐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요 의외로 나에게 주어진 거 집중 못하는 부분 되게 많습니다. 진짜예요.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서 나에게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요게 달란트거든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거는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달란트라는 건 하나님 주신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달란트예요. 내가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게 달란트예요. 그러면 주어진 거를 오직 만들면 됩니다. 유의성 만들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딱 기도하시면서 진짜 집중하고요. 그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직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요 솔직히 오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오직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르게 복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 많이 솔직히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 하는 기간 동안에요. 교회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든든하게 딱 서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충한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요런 걸 바꿨다니까요. 이런 포럼을 하면서 제가요. 오직 진짜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적용을 안 하고 있던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들이 오직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적용하고 갈 수 있을까? 제가요 그거를요 사실 2017년도 돼갖고 이제 16년도 말부터 해서 제대로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는 가운데요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 올해는 더 오직하려고요. 더 유의성 찾으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만든 파트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복음안에 갈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24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답이 나와요. 할 수 있는 답이 나와요. 제가요 하브루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가 오직 하거든요. 왜냐? 이거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60두가지 가지고 오직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거 하신다는 게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7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달란트 발견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해서 사실 달란트 얘기를 좀 얘기했어요. 이게 달란트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주셨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기 때문에 응답 많이 받고 적기 때문에 응답을 덜 받은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요.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신 것을 제대로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란트 얘기하면 주신 것, 이 달란트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는 겁니다. 특히 오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생각머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그 생각이 나오는 틀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직 성공시킬 수 있지? 그러면서 오직 집중하면서 딱 한 거예요. 이걸 계속 고민한 거예요. 왜 뭔가 마음을 갈고 닦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요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오직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사실은요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왜냐? 골리앗을 보고 육신의 기준으로 딱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은 딱 들어가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것이 기준이었고 주신 것을 제대로 갈고 닦고 있었던 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님 모르고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이방인이 이 보험도 알지 못하는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형님이 엘리압이 뭐랍니까? 이 엘리압이 참 중심이요 보니까 되게요 좀 나쁜 중심 많아요. 니 왜 놀러 왔냐 그러면서
다윗의 중심 보지도 않으면서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 못 받으니까 질투하는 마음으로 니 왜 여기 전쟁터 놀러 왔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런 말 자체들이 뭡니까?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그 중심을 갖고 있는, 특히 오직의 중심을 갖고 있죠. 유의성의 도구를 이 5개 조약돌을 딱 들고 달려가면서 던진 겁니다. 한 방에 맞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이후에 골리앗에게 승리했잖아요. 장군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었고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달란트를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성령 인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면 질문하셔야 되고요. 질문하면서 결국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 답을 얻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 길을 지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질문하시면서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올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24시 유목사님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유목사님 응답받은 키가 뭐냐면요. 계속 그거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응답받은 거예요. 유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24시 전도를 계속 생각한 것이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성경적 전도를 찾아냈고 그거를 가지고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24포인트를 찾아라. 서밋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원단에서 유목사님 얘기하면서 치유 전문, 치유 집중 전문 학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서밋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24포인트예요. 24시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 없냐, 그거랑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여러분 그거 사실상 응답받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하버트 하잖아요. 이거 하려고요. 이거 자료 만들고 24시 한다니까요. 막 자꾸 생각하고 그거 막 이렇게 하고 막 포럼 자료 만들고 막 여러분들 막 배포하고 또 지금 막 녹화해서 또 올리고 막 계속 하잖아요. 이게 24라니까요. 제 한 부분이라니까요.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훈련 딱 이거 하고요. 저는 그래서 훈련과 그리고 현장과 그리고 뭐만 딱 있냐, 지금 이 하버리타 포럼 딱 이거 있어요. 그 요거만 한다니까요 지금요. 이것만 24시예요. 저는 어느 날 유의성 재창조 응답, 저는 이거 오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진짜 해보세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서 딱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깨달음. 그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이 24포인트, 나 진짜 나 뭐지? 그래서 결국에는 키는 뭐예요?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드신 나,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거, 나의 것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나의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집중, 오직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 딱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게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돼 버려요. 시작은 미약하는 그 끝은 지극히 창대하리라. 이게 응답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요 딱 발전돼 갖고 나중에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영적 축복과 증거로 딱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것이
이제는요 발전이 딱 되면요 이게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 연결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는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게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복음이란 본질 하나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복음을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요 그러니까 요 나의 것을 찾고 이렇게 나의 현장이나 이런 응답 그래서 이게 기능성이 되시고 이게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의 현장으로 딱 전달될 때 사실 이게 문화 흐름과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축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딱 전달되면서 그 현장 바뀌는 문화 서밋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간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키는 뭡니까? 키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뭐 결론인데 결국 요거하고 연결된 게 영적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영적 상태가 62가지의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62가지 하면서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예. 그거 영적 상태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면요 그럼 그때부터 그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냐? 근데 이렇게 되는 이제 초입 과정이 뭐냐? 그게 이제 이 영적 상태를 만드는데 구원의 길. 그 안에서 이제 복음 선구와 그런 어떤 복음의 성경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좀 이 상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제 삼오늘. 그러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개인 양육이라든지 캠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개인 양육하고 이제 캠프인데 이게 결국엔 뭡니까? 이건 이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하고 딱 연결돼서 이런 말씀들이 복음들이 딱 살아나갔고 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딱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천명 소명 사명에게 연결되잖아요. 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여기에 천명 여기 복음하는 데 있어서 나를 왜 부르셔서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 라고 했었을 때 그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 딱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와지는 거예요.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나와져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될 거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복음이 끝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은 랩런트들 만나보고 사역을 해보면 예배 하나면 끝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신 그 힘으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쳤을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진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 주신 것에 내 인생이 들여지지 않아요. 주신 것에 내 영혼이 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꾸요. 유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분열돼요. 어떻게 보면 복음한 데 집착돼요. 중독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이 그 일이에요. 마귀는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갖추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마치 될 것 같은 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거 아닌 다른 거. 막 이런 것들을 딱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되거나 분열되거나 중독되게 만들어서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 주신 것을 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 좀 깨닫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어떻게 받겠냐. 이거 생각하시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은요. 어떻게 보면 집중되면 나옵니다. 집중돼서 하나님 주신 지혜 생기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와지는 거죠.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집중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요게 바뀌면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제가 그 응답을
제일 처음 받았던 게 이제 18, 19살 때 이제 복음 집중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아본 겁니다. 그 사실은 저는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그 사실은 목회라고 하는 부분 하는데 목회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다락방 이거 전부 다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 전부 다예요. 저는 예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통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 되는구나. 그리고 전문성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뭐 질문거리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문거리들을 모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질문거리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질문거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또 유럽 또 선교 캠프입니다. 우리 그 캠프를 놓고 구원의 길도 그려주시고 여러분 또 하버리타 하시기 전에 정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번에 갔다 온 27명의 렘넌트들 정말로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여정 속에 흙안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 인도 속에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요. 혹시 오늘 요 부분들 외에 또 질문거리들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거리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귀한 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시는 정말로 복음 7가지 전문성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정말 7가지 유대인들과 복음 아닌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써서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악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 속에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7가지 이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주역들 되도록 오늘 이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질문하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